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제 예고지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지금까지 9가지의 그 재앙을 쭉 내리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거지요.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든지 엄청난 돌림병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부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죽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었다면 당장 내보냈겠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버티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중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절대로 바로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한 적도 없고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가 종이 아닙니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집트에 큰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의 덕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후손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덕을 보았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동료였지 그들이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로 하여금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죄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나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애굽 사람들도 저 초등 과정에서 아마 할아버지가 손주를 그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내용, 남에게 못된 짓 하면 안 된단다,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들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국가적으로 이들은 다른 민족을 도적질하고 다른 민족을 죽이고 억압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명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을 못 지켰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명령이 너무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명령은 사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천사가 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동생을 맹렬하게 미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죄가 네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동생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무슨 손해를 봐야 할 그런 명령입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도 가인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당연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돌을 들어 자신의 동생을 때려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사실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갈 때 각기 그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지요. 당당하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당당하게 이웃에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 그들이 기꺼이 주었습니다. 뭐 억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준 게 아니고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백성들이 무엇인가 굉장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서 또 두려움도 엄습해 오면서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그 하나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것, 그것이 적절한 모든 보상은 되는 것 아니겠으나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원래 승자가 옛날 그 고대에는 이제 승리하면 패배자의 것을 약탈을 하지요. 이것은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엄청난 순간에 이런 재물의 문제가 여기 개입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니고 세상이며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영원한 천국과는 달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이 재물이 은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물론 이들이 받았던 이 은금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는 이것이 일종의 화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물질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것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복주의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 사실은 그 심층에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지상주의 혹은 기복주의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그 민중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왔던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늘 약소 민족으로 살았던 그 국가가 이제는 로마까지 무찔러서 엄청난 강대국이 되는 그런 부귀영화를 꿈꾸는 기복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절대로 바른 신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당연히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다종교나 혹은 심지어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거나 부처님을 믿고 복받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기복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복주의라고 할 때는 윤리가 실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적을 붙이면 부자가 된다라고 할 때 비싼 값에 부적을 사서 베개 밑에 넣든지 혹은 팬티 속에 두든지 집구석 어디에다 붙여놓든지 하는데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복주의고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속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의 동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생각으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내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의 필요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수군수군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의논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금 성금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꼼짝없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은 이 13명의 남정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지금 무슨 매매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순전히 무엇으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섬겨주는 그런 헌금으로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말하자면 들어온 이 성금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지?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5마리, 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나 먹였느냐? 5,000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지?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떡덩이 7개와 물고기 또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남긴 광줄이는 얼마나 되느냐? 7광줄이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의논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 공동체가 되어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필요조차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단절시켜버리고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때때로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고 예수님 닮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알아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염려가 지나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의와 결탁을 하게 되고 악한 것에 타협하게 되고 사명을 내려놓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먹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주의 명령을 차선으로 자꾸만 뒤로 밀쳐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를 경멸하고 가난을 칭송하는 것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이 가난과 또 때때로 낮은 자리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면, 반대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경멸하고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가난이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인가 할 때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에 관한 것도 이 세상 삶을 살 때 모든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 때로는 땅에서 메어야 할 때도 있고 땅에서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아무리 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땅에서 아무리 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죄를 짓고, 내가 교회 다녀주지요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땅에서 매일 때 하나님이 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매일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매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매면 요렇게 매주세요 하면 요렇게 맬 수밖에 없고, 저렇게 풀어주세요 하면 저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 종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램프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날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메었던 일 혹은 풀었던 일은 분명히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정치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적을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메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렇게 했더니 당장 사울이 울면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다윗아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선하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 같더니만 웬일입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신앙 안에서 이 메고 풀었던 이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겨서 처리해 버리고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이런 논리에서, 이런 신앙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함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30을 심었는데 20개밖에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으시고 선하신 뜻을 믿고 빈핍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경고하는 거지요. 전날에 바로는 너 이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인다고 했지만 모세가 전하는 말이 워낙 충격적인 말이어서 바로는 결국 모세를 절대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말을 어기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바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있는 당신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원래 이 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가 동네에 있다가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개는 컹컹컹 짖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끄러운 일만 있어도 개는 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곳에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지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심판을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자들이 다 죽고 심판을 당하는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훈의 목적이기 때문에, 즉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지요. 장자를 다 하나씩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게 되고 그 재림의 때에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대척점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은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심판은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갈갈이 찢겨져 나간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 역사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심판을 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친일파로 행세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친일파였다라고 역사 한 줄기 써주면 그러면 그들이 정말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을 다 심판할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이때에도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사탕 농장 그것을 꾸민다고 대대로 이어오던 논밭을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정조를 유린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적 노리개가 되기도 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이때에도 있는데 인간 역사에는 얼마나 그런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하여 각자의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인간을 단순히 좀 많이 진화된 동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사자와 같이 강한 그런 맹수가 소라든지 얼룩말이든지 이런 것들을 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잡혀서 먹히는 것이 있는데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민초들 가운데서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재수 없는 한 동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너무나 강한 자에게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잃는 것이 재수 없는 한갓 동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축 하나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살인자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저 이집트의 장자들 가운데는 8살 난 아이도 있었을 테고 3살 난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도적질한 사람도 또 있었겠지요. 분명히 흉하고 좋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서 흉악한 사람들만 서열로 정해서 제일 못된 것부터 제일 마지막 1000명을 내가 차례대로 죽이겠다 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저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편 강도가 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혀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전적으로 소속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장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작심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눈 똑바로 뜨고 내 죄를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자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거룩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내가 제법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는 간 곳이 없고, 마치 까마귀가 백로 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찬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이 더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 산이여 나를 덮어다오, 오 바위여 나를 덮어다오, 그래서 내 눈이 제발 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다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애굽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수단과 방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며 동시에 악한 짓을 하는 우리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고는,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입을 수 없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한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비로 덮으시사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의 필요를 오직 주님께로 공급받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